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7장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7장부터는 초현실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고 다니엘이 직접 꿈과 환상을 경험하고 직접 하늘 보좌도 올라가 보면서 본격적으로 묵시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시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은연중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이 7장에서 보여주듯이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꿈을 꾸고 벨사살도 환상적인 일을 경험하였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묵시가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꿈이나 환상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꿈을 꾸었지만 그것을 밝히 해석하는 것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떤 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라 불릴 수 있고 묵시가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계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어떠한 자들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받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에 소개된 것처럼 꿈과 환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법이 되는지, 여기에 소개된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자로 소개되고 있는지, 또한 그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것들에 관한 탐구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상 다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마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인자라는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인자라는 표현이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본문 14절을 보시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부여받게 되는 이가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인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한번 보시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부여받게 되는 똑같은 그 이는 누구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백성들이라는 복수용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14절의 인자와 27절의 거룩한 백성들이 동일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가 쓰여진 기원전 2에서 1세기 이전까지는 미래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어떠한 한 개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인자라는 표현은 메시아와는 연관이 없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욥기나 에스겔, 시편을 보시면 구약 시대에 인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사람이라는 집합명사, 아저씨와 같은 호칭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인자라는 표현이 미래에 나올 메시아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집단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오늘의 본문 1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고 13절을 보시면 그 인자라는 개념에, 구약시대의 인자라는 개념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인자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타고 온다고 합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합니다. 하늘 구름, 이 표현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나 천사들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 또는 마지막 구원대의 모습처럼 사람들이 지상에서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려지는 모습,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거나 구름을 타고 지상에서 하늘로 올려지는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3절은 방금 보신 13절은 둘 중에 어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던 것처럼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 이미 하늘의 선재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셨다는 말이 되고, 반대로 인자라는 표현이 지상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라면 지상에서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3절은 둘 중에 어떠한 경우에 해당할까요? 당시에 인자라는 표현이 메시아 한 개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후자의 표현, 지상의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모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지상에서 하늘로 올려지는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에녹과 엘리야죠. 그런데 그들은 개인들이었습니다. 일개 개인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 집단으로서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즉 전반적인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지상에서 하늘로 올려진다는 표현은 한 개인들에게만 적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의 저자는 에녹과 엘리야처럼 개인에게만 적용되었던 표현을 지금 인자라는 집합적인 용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서의 저자가 이 인자라는 표현에 뭔가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다니엘서가 인자라는 표현에 개념 변화를 일으키게 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시작으로 신약 시대로 넘어갈수록 인자라는 용어의 개념이 점점 집단에서 개인에게로 적용이 됩니다. 즉, 이 다니엘서를 받아든 독자들로부터 인자라는 표현을 해석하는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쓰여진 에녹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 에녹서를 보면 인자라는 용어가 한 개인을 지칭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복음서의 저자들은 인자라는 개념을 완전히 이제 한 개인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인자라는 표현이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봐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의 경우는 마지막 때의 심판자이면서 구원자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인자의 개념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스스로의 모습을 표현할 때 쓰시는 경우이고, 세 번째 역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당하시는 인자로 표현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들을 보시면 모두가 한 개인을 지칭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개념은 개인인 메시아인과 동시에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친히 담당하셨던 예수님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후의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인자라는 개념이 처음 구약시대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구약시대에는 인자라는 용어가 사람들이라는 집단을 표현하는 개념에서 신약시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넘어와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한 개인으로 그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 신약시대 사람들은 왜, 무엇 때문에 인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한 것일까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째서 인자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한 개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에게 실현됐음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수여받게 될 모든 이들의 대표자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와 메시아와 인자를 동일시하게 되었고, 인자라는 용어의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를 수여받게 될 모든 이들의 대표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라는 용어의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한 시발점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개념 변화에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처럼 인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수여받게 될 모든 거룩한 백성들의 대표자라는 신약시대의 개념을 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다시 재해석해 본다면 오늘의 본문 다니엘서에서 가르치는 인자는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다니엘서 내에서 다니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내에서 찾는다면 말입니다. 그 인자가 다니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인자의 개념과 신약시대의 인자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어떤 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방법으로 받는 것인지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 작품에서 다니엘을 묵시가 하나님의 뜻을 품은 계시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인 다니엘을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니엘서의 저자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원래는 다니엘서의 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묵시가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저자는 이 다니엘서라는 작품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받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받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서의 저자는 자신의 작품 속의 주인공이 다니엘에게 빙의가 되어서 자신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독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방법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꿈과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당시 고대 사람들은 신의 계시를 받는 방법 중에 가장 신뢰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 꿈과 환상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 모두가 그의 말에 엄청난 신뢰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설교에서 당시에는 박수나 무당, 천문학자, 점성술사, 철학자들이 지혜자층에 들었다고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꿈과 환상을 보는 자들, 별을 보고 미래를 보는 자들, 이런 자들을 지혜자들이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의 말에 엄청난 신뢰를 가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자신의 작품에 그 꿈과 환상을 소재로 쓰기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에 대단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경험하는 꿈과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를 보면 이러한 성경 본문들을 읽고 자신이 그러한 능력을 받은 사람인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야, 내 꿈은 대체적으로 잘 맞아,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마치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해져서 다른 이들의 미래까지 알려주려는 분들을 주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지 않지만 불과 1,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실제로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모습이 저 밖에 박수무당들이나 점성가들과 뭐가 다른 모습입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들의 신앙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교인일수록 그런 능력을 자신이 가졌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은 마치 그분이 신인 마냥 추앙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나 그들의 모습은 유명한 점집을 찾아다니는 이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점성술과 같은 샤머니즘적 신앙과 구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그런 꿈이나 환상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믿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점 같은 것을 보시기를 좋아하시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것을 거부할 겁니다. 특히 서구권이나 선진국에 가면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에게 꿈과 환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들은 무엇라 대답을 할까요? 꿈은 우리의 무의식을 반영한 것이고 환상은 정신적 해리현상, 즉 정신병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다니엘서도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꿈과 환상을 실제로 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자가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꿈과 환상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성경의 다니엘도 그런 꿈과 환상을 보았으니 지금 나도 볼 수 있다, 나도 그런 은사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꿈과 환상을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꿈과 환상이 신의 계시를 받는 방법이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꿈과 환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시의 저자가 꿈과 환상이라는 소재를 택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니 이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소설처럼 꾸며진 이야기입니까?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는 꿈과 환상이라는 이야기 전달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자는 왜 꿈과 환상이라는 소재를 사용했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의 말에 대단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저자는 꿈과 환상을 소재로 사용하여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그럼 그 꿈과 환상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자는 지금 거짓말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을 조장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자가 꿈과 환상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 저자의 의도 자체는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 거짓을 조장해서 사기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다른 곳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얻게 된 깨달음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자의 그 의도만큼은 거짓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자가 어디선가 얻게 된 그 깨달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저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게 된 깨달음도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얻은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편을 시작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과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 그리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모든 이들이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이 동일한 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너무도 다른 시간대에, 너무도 다른 상황 속에서, 너무도 다른 사고를 가진 그 모든 인물들에게서 똑같은 동일한 하나의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통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전해지는 메시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크고 작은 역사적 상황 때마다 울려 퍼지던 그 메시지가 모두 동일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고통을 씻어줄 것이고 내가 끝날에는 너희에게 아픔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허락할 것이다. 이 동일한 한 말씀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너무도 다른 역사적인 상황들 속에서 똑같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가 깨달은 깨달음이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동일한 한 말씀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꿈과 환상,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거짓이고 사실이고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호소력을 높이고자 했던 소재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아스팔트 도로 틈 속에 피어난 한 송이 야생화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번뜩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다. 꽃이 아니더라도 자연의 어떤 현상을 바라보다가 순간 어떤 깨달음이 번뜩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을 때 그 야생화는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게 해준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꿈과 환상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꿈과 환상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꿈과 환상이 번뜩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줄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꿈과 환상의 이런 이야기, 또 용과 천사들의 싸움과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 노아의 홍수나 바벨탑 사건, 모세의 홍해바다 이야기와 같은 초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꿈과 환상, 신화적이고 초현실적인 이야기들은 그를 꾸며주는 소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매개체들일 뿐입니다. 그 매개체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매개체를 통하여 본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한 매개체가 너무도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의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소재가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매개체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매개체들을 통하여 본질적인 메시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인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까 27절에서 그 인자가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전에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인자의 개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수여받게 될 거룩한 백성들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를 이 다니엘서에서 찾으면 누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모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더러 어떤 자가 되라고 하는 말입니까? 다니엘과 같은 자가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에게 임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타인을 위하여 희생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된 인자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은 자가 오늘의 본문에서는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장부터 7장까지에서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의 모든 삶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지극히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꿀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지 않고 그 바꿀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세상을 이루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불의한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를 죽음도 불사하며 지켜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왕성하실 마지막 구원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의 삶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인자로 불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고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인자인 다니엘도 그렇고 이 두 인자들은 그들의 모든 삶에서 그들의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았던 이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된 인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계시자의 조건인 것입니다. 자신의 온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는 자, 자신의 온 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자가 하나님의 계시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지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다고, 내가 어떤 환상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담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계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계시되어 왔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도 각 시대마다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살아 숨쉬며 계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계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계시할 수 있는 계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계시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의 온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널리 퍼질수록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계시자가 되어 주십시오. 말과 입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계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일들로 인하여 여기 모이신 모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수여받게 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시간, 모든 인류의 역사 위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가 저희의 온 몸으로 담지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그 뜻을 널리 계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둡고 지친 현실에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하루빨리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과 모든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